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시작 전에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당신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오늘도 첫 곡이 축복성이에요. 많이 낯서시죠? 이 곡은? 네, 그래서 제가 아무 멘트 없이 바로 곡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한번 불러봤으니까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고 축복하면서 다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를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자,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일어나셔서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을 바라보시고 손을 뻗으시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뒷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고요. 이 찬양의 가사대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세상 속에는 우리를 향한 유혹이 불순종의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넘어지기 쉽고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는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을 언제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장애물들을 지워주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만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강한 팔만을 바라봅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를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 공동체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표를 제작하였으니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흔적을 체험하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는 교회 로비와 홈페이지 교회 소식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소그룹 모임이 3월 둘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봄, 소그룹 성도님들과의 나눔과 교제를 통해 신앙의 활력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소그룹 모임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줌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해 주시면 사역팀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9월절에 세례, 유아세례, 입교를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되신 분에 한하여 21일 주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2020년 성탄절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세례와 입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인사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미래 세대를 세우는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몇 가지 광고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죄의 세월이었던 긴 겨울을 끝내고 회개함으로 봄을 여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나누어드린 말씀 카드와 또 성경 읽기표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실천하시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3월과 4월 예배 담당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담당표를 출력해서 제가 이쪽 문 뒤에 책상 위에 표를 올려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에 앉아서 예배를 그냥 바라보는 관람객, 영화를 보듯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2021년 청년부 소그룹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소그룹은 3월 한 달간 준비해서 4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리더로 함께 섬겨주시고 또 함께 사역하기, 동역하기 원하시는 청년들은 저나 김다름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3월 10일 주일 다음 주까지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가 매번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종임을 경험히 받아들이며 정말 가슴 깊이 새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또 우리를 더럽히려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언제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왕이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전시품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는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복음으로 라는 주제로 창세기의 본문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형상과 흙, 형상대로 흙으로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그리고 2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이며 모든 피조물 중 하나님과 유일한 사귐의 파트너이고 또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얻지 못하면 단순히 땅의 먼지에 불과한 아주 초라한 존재일 뿐이며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생명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흙, 이 두 가지 단어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인 생기를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흙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형상과 흙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여러 번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흙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과 흙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인가요?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이며 성경에서 700번 이상 사용되어지고 있는 너무나 우리가 중심적으로 알아야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관역판에 화살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흙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나가서 다른 곳에 꽂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창세기에 맞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라는 것은 창조물이 의도적으로 창조자가 마련한 한계 안에 거하지 않으려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흙으로 창조된 것을 알고 그에 맞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우리가 결단해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창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의 본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이것들을 경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과 마주했을 때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죄는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죄의 기원 그리고 죄의 시작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사람은 누구이죠?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한 사람을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두 사람인데 왜 로마서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와를 아담 안에 두어서 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로마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1장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2장의 말씀까지도 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과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관역을 향해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늘과 땅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낮과 밤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심겨진 곳에서 잘 자라고 있었고 동물들 역시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로 또 흙으로 창조하신 사람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무나 순종하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 어떤 문제도 없이 너무나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온전한 조화를 깨뜨리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게 되는 그 첫 번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창조되고 온전한 조화를 이룬 그 하나님의 세계에 악이라는 존재가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악은 갑작스럽게 침투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이미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사람을 유혹하면서 그 악의 정체가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의 본문을 보고 읽고 나눌 때에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드셨는가 또는
하나님은 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활동하도록 두셨는가? 이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것처럼 왜 악이 존재했지? 왜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지 않으셨지? 이것에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악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악을 선택한 사람에 의해 조화로웠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악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집중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3명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여자와 남자 그리고 뱀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 여자와 남자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 뱀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사단의 악한 영들의 공격이 너무나 교모하고 또 너무나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을 더 훈련해야 하는지, 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는지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 아무런 문제 없이 죄 없이 너무나 깨끗하게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던 이 남자와 여자 앞에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대근동 시대,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 처음에 고대근동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대근동 시대의 뱀은 굉장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뱀은 왕의 권위를 상징했고, 또 가나안 사람들에게 뱀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어떤 신적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뱀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간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의미는 원래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는 슬기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서 총 11번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8번은 하나님이 처음 부여하신 그대로 슬기로운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3번은 간교한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어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뱀에게 부여하신 것은 슬기로움인데 뱀이 그것을 간교하게 바꿔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첫 질문을 하게 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잘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 얘기할 때 여자들은 말도 하면 안 돼, 여자들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우스갯소리로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질문은 단순히 여자를 향해서만 던져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뱀의 질문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를 향해서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내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라고 분명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함께 뱀의 유혹을 받은 것이고, 남자 또한 그 범죄의 불순종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말씀을 나눌 때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뱀의 질문,
던진 이 질문은 세 가지 면에서 굉장히 교모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뱀의 질문은 너무나 도전적이며 회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인간에게 내리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 여자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순종, 불신을 조장하기 위해 이 질문을 자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의 질문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려는 그 의도는 참으로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이 한마디의 단어,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뱀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히 변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부정적인 부분만을 이 여자에게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뱀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두 절 중에서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 라는 이 긍정적인 부분은 빼버리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이 부정적인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뱀은 절반의 진실만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여자를 충동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뱀은 여자에게 직접적인 결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뱀은 사람에게 자유로운, 여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여자에게 충동만을 불어일으키죠. 아마도 뱀은 억지로 하라면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사람의 습성을, 습관을, 심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혹의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너무나 강교한, 사람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교활한 유혹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뱀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 견고한 믿음 위에 서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 정말 완전히 다른 것들을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교모하게 한 가지를 바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각시키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충동을 통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의 유혹에 대한 여자의 대답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을 통해서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흙으로 창조된 최초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자의 이 대답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나무를 만지지도 말라라는 이 명령을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그 말씀에 추가해서 뱀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기록된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지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최초의 사람인 여자가, 그리고 남자가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지는 것조차 금지하시는 너무나 억압적이고 또 가혹하신 분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이 여자의 대답을 통해 또 이 여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자의 잘못된 이해가 죄와 불순종의 출발이 되고 있음을, 그 시작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오해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면 이 여자처럼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첫걸음부터가 이미 불순종으로 가는 그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뱀은 여자의 대답 속에서 뭔가 허점이, 약한 부분이, 이 여자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한다는 그 부분을 발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자에게 거짓말을 하며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은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은 후에 생기게 될 세 가지 변화에 대해 여기에 대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은 후에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그냥 1대1로 대적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죠? 우리는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먹은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아니지만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전통적으로 눈은 인식과 인지의 장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새로운 판단력과 사고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약속 역시 어떻죠?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거짓말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새로운 사고력과 판단력을 갖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소유하게 된 것은 새로운 판단력이나 사고력이 아니라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수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약속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는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창조하는 능력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의 분명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돼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뱀은 지금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여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죠? 인간의 자기 교만이고 또 피조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이 말을 통해 피조물로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그 시도, 그 목적을 갖는 것 자체가 죄와 불순종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하게 존재해야 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여 자신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내 마음 내 뜻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그 욕망의 시도,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불순종과 죄는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인간의 교만이라는 영역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어떻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땅의 먼지에 불과한 너무나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자와 뱀의 대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뱀은 말씀에 등장하지 않죠. 여자 혼자 남아, 여자 홀로 서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한참을 바라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뱀이 했던 그 달콤한 유혹을 계속해서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인간의 이 자주적 독립성에 대한 유혹, 이것은 인간 본질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긴 시간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자에게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양갈래 선택의 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불순종인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으로 나아가는지, 이 여자가 지금 그 기로에, 그 선택의 사이에 너무나 많은 갈등을 가지고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로에 서 있다가 불순종을 선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고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될 것 같을 때 그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이유를 세 가지 차원으로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는 감각적으로 충동을 일으킨 만큼 너무나 먹음직스러웠고 미적으로 충동을 일으킬 만큼 너무나 보암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결정적인 너무나 큰 유혹은 무엇이었죠? 그 나무가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나 탐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뭔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때 우리도 죄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매력적인 요소라고 사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식에 대한 강한 욕구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지식의 습득을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하려는 그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 6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순종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행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가 뱀의 유혹 앞에 고민하고 나무를 바라봤을 때 자신을 유혹하는 세 가지 차원의 유혹에 넘어가서 드디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먹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라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나무는
여자가 그 나무를 바라보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행위와 같았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죄가 분명하게 구체화된다는 것에 대해 기록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 간음이라는 죄, 불순종은 여자를 바라보는 행동에서 시작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은 불순종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바라본 여자 역시,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있던 남자 역시 결국에는 그 바라보는 행위를 통해 불순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절은 인간의 불순종의 과정을 5개의 연속적인 단계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먼저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를 바라봤고 그 나무의 열매를 땄고 그 열매를 먹었고 옆에 있는 남자에게 그 열매를 주었고 그리고 그도 함께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유혹을 당했던 이 여자가 이제는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유혹하는 유혹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정말 무섭고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물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죄로 물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열매를 먹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자도 여자 옆에 계속 있으면서 저 여자가 또 내가 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열매를 결국 먹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여자와 남자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은 가장 큰 이유는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자와 남자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처럼 되어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또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주관하며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결국에는 그들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는 어떻죠?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모습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을 때는
서로가 벌거벗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나 그 어떤 것들도 없이 당당했는데 죄를 지은 후에는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숨기게 되고 자신을 가리고 숨겨버리는 너무나 비참한 존재로 인간이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 관계가 이제는 서로를 감추는 관계가 되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까지도 파괴가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였던 관계가 이 불순종이라는 죄를 통해 둘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뱀은 인간에게 풍성한 것을 약속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인간은 선과 악의 지식을 얻지 못한 채 너무나 비참하고 서로를 숨겨야 되고 피해야 되고 서로를 감추어야 하는 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여자와 남자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헛된 욕망에 빠져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결정하면서 정말 불순종으로 껍데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교활한 유혹을 이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고 선한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수요일 날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이제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 날 촬영하고 금요일 날 편집을 끝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사순절 시작하면서 읽고 있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읽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이 글에 대해, 이 말씀에 대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었던 것과 다른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새벽 그 책의 내용을 계속 읽는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이 글은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욕망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했는데 잘못된 것으로 표현했는데 그 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 욕망과 욕망이라는 단어를 취소하겠습니다. 그 갈망과 열정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올라오는 순간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설교를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마지막에 정리해 드립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생기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달려가고 치열하게 삶 가운데에 말씀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기 위해, 내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은 우리가 우리 평생 삶의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인과 동시에 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자랑거리들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나를 경계하는 그 말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저의 정리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목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어 모든 것들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그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뜻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복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미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배우고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교활한 유혹을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을 보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진리를 가까이 하고 선한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그 의지를 닮아가는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 불순종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함께 나누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견고한 믿음에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기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를,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을 가지려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나의 인생이 변화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늘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문화와 풍조와 악한 유혹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여대디아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꿈꾸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며 나를 변화시키고 나와 같이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변화시키며 이 땅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변화되는 그 일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저 뱀의 모습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교활한 유혹자들은 우리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우리의 부끄러움에 대해, 우리의 낮은 자존감에 대해,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함과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들, 때로는 실패 가운데 없는 그 무기력함들, 그 어떤 것도 시도해 볼 수 없는 포기함들, 그것들 가운데에 파고드는 그 교활한 유혹자들의 그 유혹에서 이겨내기 위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여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해 죄에 동조하고 죄에 넘어지는, 결국 불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던 저 여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시품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 원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나의 삶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진리를 가까이 하고 선한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여디디아 청년들과 성광신앙 공동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